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호흡 하나, 우리가 딛고 선 이 땅,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그분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여유가 있을 때, 기분이 내킬 때만 찾는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라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기를 바라십니다. 올바른 마음과 동기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교회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비전을 품고 성도들에게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기어왔습니다. 이제는 걸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자 강단 뒤에 앉아있던 장로님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아멘, 목사님, 교회가 걷게 하소서, 걷게 하소서. 목사님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동안 걸으며 믿음의 기반을 다진 후에는 달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힘차게 달릴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더욱 흥분하여 화답했습니다. 옳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달리게 하소서. 이제는 달릴 때입니다. 목사님은 설교의 절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껏 달린 후에는 마침내 날아오를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 날아오를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날 듯 소리쳤습니다. 날게 하소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날아오를 것입니다. 아멘. 그때 목사님께서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날아오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강단 뒤의 장로님들이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걷게만 합시다.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에는 첫째라는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조금은 예민해지고 불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첫째가 되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건너뛰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3명의 목사님이 각자 헌금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땅에 원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공중에 던져서 원 안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원 밖에 떨어지는 것은 제 것으로 합니다. 두 번째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원을 그리고 모든 것을 공중에 던집니다. 다만 원 안에 떨어지는 것이 제 것이고 원 밖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 같은 건 그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늘을 향해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땅에 떨어지는 것만 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농담이지만
재물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묘한 자기합리화를 하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이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 잠언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덧붙여지는 존재, 남겨진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자리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첫 열매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개념은 고대 이스라엘의 농경사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농부였고 땅을 경작하여 과일과 채소를 수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소산의 첫 부분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다. 신명기 26장은 첫 열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너는 레위인과 및 너희 가운데에 있는 객과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니라. 즉 첫 열매는 곧 11조였으며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첫 열매를 바침으로써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또한 이 예물은 레위인,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의 첫 10분의 1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다. 더 나아가 말라기 3장에서는 만약 우리가 이 첫 열매, 즉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스스로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까지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도둑질한 옷을 입고 도둑질한 차를 타고 도둑질한 집에서 살면서 아무렇지 않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도둑질할 때 너는 결국 내 자신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모든 해악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취할 때 그 보호의 문은 닫히고 맙니다. 학개서의 말씀처럼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넣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모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단순히 돈이나 열매에 국한된 영적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를 당신의 공급원으로 여기는가? 라는 근본적인 믿음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오는 과일과 채소는 그 마트가 공급원이 아닙니다. 그곳은 단지 유통 채널일 뿐입니다. 그 채소는 농부가 씨앗을 심었기에 자랄 수 있었고 씨앗은 흙이 있었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흙과 씨앗은 태양과 비가 있었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태양, 비, 흙, 씨앗.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통 채널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근원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실천으로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행위의 본질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노력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매주 첫날, 즉 주일에 예배하러 올 때
헌금을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헌금은 예배와 분리될 수 없는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어떻게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도둑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정작 그분의 것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왜 침묵하시는지 반문합니다. 여러분, 누가 도둑과 어울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 첫 열매의 원리는 모세의 율법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이것에 손을 대는 것은 곧 나에게 손을 대는 것이다. 이 원리는 율법 시대를 관통했고 신약 시대에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이것은 존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돈을 사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분을 떠올리고 고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기복신앙과 성경적인 나눔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부유해지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기복신앙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릴 테니 저에게 10배로 갚아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투자일 뿐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을 수는 있겠지만 그 동기는 나 자신을 위한 축복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첫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얻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나눔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유익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공동체 안의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나일 때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하지만 동기가 이웃과 하나님 나라일 때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과일이나 돈을 직접 드시지 않습니다. 그 예물은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동기와 사역의 동기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에게 나눔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얘야, 만약 내게 10억 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니? 아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며 선생님, 그럼 1억 원이 있다면? 물론이죠. 그럼 10,000원이 있다면? 네, 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1,000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니? 그러자 아이는 순간 망설이며 자신의 주머니를 꽉 붙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제 주머니에 1,000원이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큰 소리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손에 쥐어주신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돈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용되고 남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그 오용 때문에 성경적인 진리마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존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과 공급원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을 자동차의 스페어 타이어처럼 여깁니다. 평소에는 트렁크에 넣어두고 신경도 쓰지 않다가 인생의 길에서 타이어가 펑크나면 그제야 허둥지둥 꺼내서 잠시 사용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트렁크에 넣어버립니다. 만약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마침 어제 먹다 남은 음식이 좀 있는데 그걸로 대접해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남은 음식을 받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식당에 가서 남은 음식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어찌 우리가 남은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첫자리에 모시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남을 때, 에너지가 남을 때, 돈이 남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분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첫째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잠언 3장 10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모두는 10절의 축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10절은 9절, 즉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씀 뒤에 따라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역이 먼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제 앞에 사과 10개가 담긴 바구니가 있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운 빨간 사과 9개와 푸른 사과 1개가 있습니다. 이 10개의 사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과는 나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없었다면 너는 단 하나의 사과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이 푸른 사과 하나, 즉 10번째의 것은 나에게 구별하여 바치거라. 이것은 나에게 거룩한 것이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아깝다. 내 사과 하나를 잃어버렸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9개의 귀한 사과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관점입니다. 이 푸른 사과 하나를 기꺼이 드림으로써 우리는 나머지 9개의 사과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공급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물을 드릴 때 화를 내거나 짜증내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바구니는 텅 비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푸른 사과를 손에 쥐고 수많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당장 자동차 타이어를 바꿔야 해요. 주님, 우리 가족이 1년 동안 휴가도 못 갔어요. 주님도 우리가 쉬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너무 낡았어요. 주님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너무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아, 맞다. 친척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가족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 제가 새로 이사갈 집 계약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우리는 입으로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죠?
하지만 그 고백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베어 먹습니다. 결국 주일이 되어 헌금 시간이 되면 우리 손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먹다 남은 사과 한 조각, 혹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과 심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 내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 혹은 속임수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존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우리의 이웃들은 섬김받기에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삶의 뒷배경이 되어 주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열매에 담긴 진정한 믿음의 동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차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